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큐틴 간식 타임. 하나님의 선물.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 너는 어느 지방에 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본문 요약입니다. 전도자는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는 세상의 불의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도 인생의 허물을 바꿀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몫을 누리는 것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의정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목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솔로몬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온갖 부정부패와 불법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의하며 불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손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되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과제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법을 볼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재물과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인생에 대해 말합니다. 재물과 탐욕은 진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쫓는 것처럼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쫓아다니며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돈의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재물에 집착하기 시작할 때 그 재물은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세상의 재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랄 때 비로소 삶이 허물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집착하는 세상 재물과 헤어나오지 못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고난과 즐거움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아 성실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때도 평안할 때도 한결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자는 인생 가운데 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나의 고난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법을 보며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 집착하는 것이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지금 저의 환경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최장기 근무 기록을 앞두고 이정열. 저는 3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직장에서 나를 간섭하는 상사가 있다면 사표도 쓰지 않고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로 있는 기간이 많아졌고 가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유흥과 쾌락을 즐겨 그나마 벌어오는 돈도 술과 밤문화를 즐기는 것에 사용했고 심지어 대출을 받아 유흥으로 탕진했습니다. 그렇게 실직의 기간이 길어지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되니 더욱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사과나무 밑에 누워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몸으로 부딪히는 일자리를 권유받아도 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지라는 교만과 땀 흘려 수고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늘 내 처지만 한탄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득 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한 기회에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며 음란한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대표가 새벽까지 잔업을 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 대표를 실컷 패주고 회사를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며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교회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 뇌리에 꽂혀 인내할 수 있었고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체 지체로부터 배송기사 일을 소개받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배송기사는 혼자 업무를 하기에 차 안에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껏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주의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의 직장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매일 업무 처리를 하면서 이제야 일터에서 땀 흘리는 수고하는 것이 낙이며 순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반사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 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면 제 인생의 제일 긴 최장기 근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적용하기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저의 간증이 담긴 큐티인을 소개하며 선물하겠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세상 이야기보다 복음을 더 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